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며 나갑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같이 선포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다시 한번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같이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다시 한번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또 우리 선생님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1월이 되었지만,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됨을 안타깝지만 또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3주째 레이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로 보시고 또 이해하고 또 그 중에 성경을 읽고 암송까지 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음을 알고 참 흐뭇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쁜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는 또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레이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레이기를 잘 지키면 축복이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레이기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도요 40번 이상이 언급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레이기라고 하는 제목을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레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 그런 뜻으로 쓰여 책입니다. 레이기는 앞에서 살펴본 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그 뒤를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레이기가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제사법의 규정 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책입니다. 레이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프린트에 나오듯이 7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법, 예배법을 다루고 있고요.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기의 주제를 요약하면요.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누구랑 누가 구별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여기에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또 삶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가 거룩입니다. 홀리, 거룩인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90번 이상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지난주에도 암송에서 보내온 친구들이 있듯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봐도 잘 사는지 또 혹은 착하게 사는지 악하게 사는지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표현을 또 많이 하며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이렇게 작은 것들도 먹는 것 하나도 식물과 동물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식생활에 관련된 것, 입는 것, 모든 삶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정결하니까 이건 깨끗해, 이거는 부정하니까 나쁜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가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요, 우리가 뭐 각각 지금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제사라고 하는 걸 드려봤어요. 조상들에게 절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 구약에서도 어쩌면 비슷한 의미일지 모르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지었던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려주고 싶어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이런 제사들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되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제사의 이름들 일단은 다 뒤로 할 거예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땡큐와 쏘리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땡큐의 제사, 쏘리의 제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도 이럴 때 같이 봤던 친구들 알 것 같아요.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땡큐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난번에 시험을 잘 보게 해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병이 났었는데 다 낫고 회복되어서 감사해요. 다리를 다쳤었는데 다 나아서 감사해요. 제가 갖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하나님과 더 화목해지고 가까워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이 땡큐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예물을 바쳐서 이 예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큐의 감사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쏘리는 뭐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저 친구를 때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의 저 모든 갖고 있는 것들을 망가뜨렸고요. 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이것을 욕심으로 훔쳤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쏘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어떤 동물들을 통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또 밀을 통해서, 곡식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 덮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많은 것들, 알려주신 것들 가운데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도 화해하고 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한 가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곡식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모든 예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건 많은 의미가 있어서 딱 특별히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주 작은, 그러니까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정말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을 온전하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려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땐 지금은 하나님께만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많은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마음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친한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구약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 2000년 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한 주간의 죄를 짓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죄 짓는 관계에서 함께 지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아이 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아주 친한 관계, 죄를 지어서 껄끄럽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앞에서 얘기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잘못을 할지 몰라요. 죄를 지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그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방학을 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네 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가장 친한 관계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또 잘못을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불편하지만 늘 그리스도인들답게 정말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의 청소년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